사대교회에는 그 하나님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교회는 그대로 뭐 멸망이죠. 더 이상 우리가 저도 이렇게 그 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진짜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조금이라도 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참 봤거든요. 교정복지도 해봤고 또 소년은 그것도 해봤고 뭐 양로원에도 가봤고 그 장애자들 모아놓고 하는 어린 아이들 이 정신파괴아들 그런 데도 가봤고 그지만 뭐 많이는 못 가봤지만 한 번쯤은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다 들여다봤는데 그 어떤 뭐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되기까지의 그곳에 왔는 그 영혼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참 그 볼 때 안타깝게 짝이 없지. 안타깝게 짝이 없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일말의 요소가 없는 그런 그 영혼들을 이렇게 볼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건 지금 교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교회적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어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역자적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역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이 그 인도자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이 교회에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그러면 네가 분명히 그 사역자가 그 4대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사역자가 작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세운다. 내지는 또 한 사업을 세운다. 그럴 때 그것을 세우는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의 마인드가 있을 것이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어떤 그 스타일로 그 마인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인드가 되게 온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세우는 그 마인드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다 까먹었다는 거죠. 이 사역자가, 이 사자가. 그래서 그걸 까먹고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러므로 네가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너 처음에 마인드를 찾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마인드, 네가 처음 그 교회 세울 때의 마인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네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너의 그 마인드, 그거를 도로 생각하고 끄잡아내서 그 마인드를 도로 찾아서 지키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다 까먹어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이 첫 마음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나의 마인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시한 마인드, 그 여호와를 위시한 마인드가 있을 건데 그 마인드를 그리고 또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 작게든지 크게든지 깨달았는 그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뭐 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용량 따라서 우리 스타일의 용량 따라서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 용량이 뭐 20%밖에 안 되면 하나님은 20% 너는 왜 20%밖에 안 되냐 100을 맞춰라 라고 나머지 80%를 맞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 이거죠. 주님은 20%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20% 속에서의 마인드 그거를 주님은 네가 그걸 찾아라 이거죠. 그때 그것을. 그런데 20%도 지금 용량을 제대로 못 맞추면서 100%인 양 가정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또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20%에서 20% 지금 이 4대 교회는 20%를 가지고 원래 있었다고 치고 뭘바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 잊어버린 20%를 도로 찾아라. 너의 용량 20%를 찾아라. 네 지금 용량 20%를 못하고 있다. 20%만 있어도 너는 온전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으로 네 용량이 20%밖에 안 되는 너의 온전함 그거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지금 주님의 이 4대 교회를 향하시는 주님의 뜻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 20% 됐던 그 4대 교회라고 치고 얼마가 돼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20%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나는 지금 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건 80%입니다. 하고 네 80%가 뭐가 자기 딸은 80%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럼 네가 80%가 뭐가 80%냐 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계산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은 꼭 있거든요. 그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나머지 20% 용량도 다 까먹었는 주제에 80%를 자기의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새로운 마인드, 아니면은 옛날에 뭐 구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 앞에 쭈르륵 나열을 한다고, 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가장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장을 했을 때 들어보시고, 그것은 너와 내가 통용되는 마인드가 아니다. 왜? 너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가 당나귀같이 높은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네가 행동했다고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속과 것이 일치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용량이 작아도 좋다. 속과 것이 일치하고 진실한 그 모든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용량이 커서 온 세계를 다 끌어안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온 세상을 다 끌어안는 이론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론이 다 파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가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는데 그 온전한 행위의 그 온전함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걸 딱 집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이 현대 교회에 현대 교회에서 현대 사상을 영어로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 모더니즘적 사상을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내 행위에 또는 내 용량에 이 모든 12종류의 하나님의 내세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의 깊은 그것에 아울러서 현대 사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맞추어 그런 계산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현대 사상 속에서 이거 좀 어렵구나 하지 마세요. 이건 어려운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데도 안 죽는 거야.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언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데도 안 옮기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 현대에서나 옛날에 구세대에서나 다 그러한 영혼들이 바로 4대 교회와 같은 이런 그런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은 번지르한 잘해요.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몇 명의 성도가 와서 이 목회자는 정말 이론이 참 좋구나.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얼마 한 이틀이 가고 3일만 지나가면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나를 가르치기만 하고 지는 왼손가락 하나 갖다가 안 하는구나. 주님은 성도는 벌써 이미 성도가 알 때는 주님은 더 먼저 아시죠. 그래 하니까 주님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화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말만 번지르하고 옷은 긴 수술 달린 그런 옷을 입고 거룩한 저 우아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시장이나 상가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지는 남한테는 억만의 멍에를 씌우면서 지는 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저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기 위하여 그 말하는 것이 옳으면 그 말은 옳은 말이거든. 옳은 말은 너가 알아서 그걸 분별해서 지키고 그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하셨죠. 그러한 것과 같이 이 4대 교회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대 사상이나 구세대 사상이나 언제든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면은 사람들도 다 아무리 무식하고 글자 한 장 몰라도 눈으로 보고 생각할 줄은 다 알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당신은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행동만 가지고 쫙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평화와 안녕과 참으로의 화목과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그 고귀한 고품에 그러한 그것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그러한 아마 뭐 어떤 것을 우리가 꼬집으려고 하면 한없죠. 이런 한없는 것들이 이 4대 교회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뭐 말 한마디라도 사상 하나라도 온전한 것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일지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이런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주님은 이렇게 4대 교회같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교회에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그 도둑같이 오셔서 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4절에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뭘 지키어? 말씀을 그대로 지키어. 말씀을 마음과 영이 육이 영혼 육이 그대로 지키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똑같이 진실하게 하라. 그게 제일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뭐 꼬집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만일 여기서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기가 참 어렵거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가 뭐 정말 가슴 저리게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가슴 저리도록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보호 본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성도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 성도 때문에 저렇게 했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나무를 하는 거죠. 그 입술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잘났다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시는 거야. 도적같이 오신다 하면은
불현듯이 나타나시요. 아,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맨날 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 예수님 하고 뭐 이러니까 마치 예수를 무슨 강제적으로 믿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은 어쨌든 간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 4대 교회 같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끝내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심판날까지 이렇게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회개해라. 계속 이 4대 교회 같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제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하락했는데도 안 하면 심판날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지난번에 우리 어느 교회를 봤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심판날까지 갈 것도 없이 보세요. 볼지어다 22절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압니까? 절대로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고 별것도 다 찍어도 기계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죽겠다고 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이 차라리 죽고 싶어 죽으면 얼른 와라 해도 죽음도 알아요. 왜? 죽음이 오면은 이 몸뚱아리의 고통은 끝나거든. 다음에 물론 영의 고통이 영계에 가서 상부 영계를 가든지 하부 영계를 가든지 거기 가서 고통 당하는 것은 이거는 영육 고통이 엄청난 고통으로 아파서 몸을 도살릴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침상에서 뒹구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가 또 내 눈앞에서 이 자녀가 그냥 깔깔깔깔 앓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소생이 안 되는 게야. 아무리 병원에 1분을 더 뛰어가도 안 돼. 멀쩡한 새떼 같은 자식 죽는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일이 가는 이것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육신의 병으로 인해가지고 또 교통사고나 이런 저주로 인해가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도 죽어가는 거야. 영도. 마귀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단체가 있습니까? 조직 깡패도 조직도 있고 마약 조직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저 IS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설치는 거 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알라한테 잘하는 거라고 도리어 극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단체들이 지금 온 세상에 나와서 발굴하고 있는 게야. 그러면 나의 자녀가 그거 가지고 극하고 돌아다니는 보세요. 무시무시한 이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게야.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 다 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고 인생 채찍에 맞고 인생 몽댕이에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맞은 거 못 깨달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한단 말이냐? 도리어 막 악으로 가는 이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회개 없는 인생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런 짐승과 같다. 그 짐승과 같은 자의 등짝에는 채찍밖에 없다고 자문에서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 속에서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으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두드러 맞고 또 그 행동에가 또 두드러 맞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울면서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알지를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 맞은 자리에 또 맞고 그 맞은 자리를 또 맞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 룰에 빠진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그 이제 종착역에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이제 뭐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나는 사대교회 사자입니다. 나는 이 만인 제사장 시대 속에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그것을 그러한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끄럽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주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고 저런 능력을 행했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 주님이 시침에 딱 되시는데 무엇을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누구에겐가 돈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가가 내가 애원하면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겠다. 기대감을 걸고 막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애원을 하고 내가 꼭 갚아주겠습니다. 정말 갚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난 없어. 못 빌려줘. 내가 못 빌려줘야 될 일이 없어. 하고 딱 이런 지하에 그런 그 박대를 당한다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정말 말할 수 없이 무참한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돈 100만 원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영혼에 사느냐 죽느냐 이 교회가 지금 생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자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 무너지고 내가 다 죽어도 이 교회를 자기가 신령한 그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진실한 믿음으로 그걸 지켜나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걸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에도 그러한 교회에도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이 무엇입니까?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이런 옷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옷은 성도의 행실이야. 옷은 행실을 상징하거든요. 더군다나 흰이라는 말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흰다는 말을 여기 안 넣었다면 그냥 우리들의 행실이겠죠. 그런데 여기 신자가 들어갔고 흰옷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성도가 들어가야 돼요. 성도면 성도의 행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 그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옷 입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행실을 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운 행실을 못하고 성도가 거짓말이나 줄줄줄줄 하고 성도가 맨날 욕이나 줄줄줄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되지 않는다. 성도의 틀린 행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흰옷은 바로 다같이 흰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올바른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설령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거든요. 설령 여기서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런 행실을 할 수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존경을 했는데 저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어 라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체가 진실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저거는 우리 마누라가 드려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드려야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체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안 된다. 이 사대교회는 지금 뭐가 올바른 행실이냐? 일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 사대교회가 고쳐나가듯이 우리도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면 이 교회가 초장에는 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사대교회가 온전한 행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행실을 찾지를 못하시겠다고 한 이 상황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행실을 할 때 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뭐 글을 써놨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필기를 해놨던 많은 노트들이 물론 많이 없어졌지만 조금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그걸 들여다보거든요. 한 번씩 지금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못 보지만 들여다보면 아주 오래된 것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저는 원래 이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흐리한 걸 저는 싫어해요. 볼펜을 쓰든지 뭐 연필을 쓰든지 항상 옛날에도 어린 날 연필을 써도 아연이 진한 거, 이거 희귀한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새까만 걸로 저는 써놓거든요. 볼펜도 새까만 걸로 쓰고 빨간 것도 아주 진빨강으로 쓰고 뭐 우리는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레드 새빨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하게 써놨는 것이 몇 년 있다가 이렇게 그걸 뚜껑을 굽혀가지고 이걸 뭐 맨날 들다본 것도 아니야. 딱 덮어가지고 모셔놨던 것을 꺼내서 내가 뭘 이렇게 뭔가 싶어 들춰보면 이 글씨들이 전부 다 흐리해져가지고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까만색의 그 색깔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눌러서 썼는 자리만 딱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야, 놀랐어. 그 까만색이 다 날아가고 눌리킨 자리에 눌리진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 눌리진 자리를 다시 제가 다른 볼펜 가는 걸 해가지고 눌러가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글을 알아내는 이런 일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두렵구나, 참 무섭구나. 이 땅 위에도 참 이런 일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오죽하랴.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내 머리카락이 된 거, 이거 몇 개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못이 아니지만 주님은 아무리 숫자 많은 이 숱 많은 머리털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모래알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주님은 이 공기 속에서의 이 공기 방울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공기 방울이 있어. 그런 것도 주님은 다 헤아리셔가지고 이 공기를 저로 보내고 저 공기를 저로 보내가지고 이 공기의 모양을 또 만들어내고 계셔요. 이런 그렇게 주님은 엄청난 이 과학자, 미세한 과학자보다도 더 미세한 그런 작업을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 행실과 은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항상 감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공기 속에 이것은 이리 보내고 저것은 저리 보내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미술 그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일을 하듯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인도를 하시는데도 속에 뭐가 들었냐? 악과 거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도 또한 주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말로는 다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자동 캐스로 내가 악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될 적마다 그 광채라는 그것들이 광채를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이름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흐려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흐려진다는 말은 천국은 점점 관계 없어지게 되고 지옥과 관계가 있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아까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려고 저걸 보려고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일도 그렇게 생겨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말이 뭐 어렵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 못 가는 사람만 손들고 하면 이해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못 가는 사람만 손들고 하면 뭐 이때는 또 다 갔단 말이가 분명히 알긴데 내가 여기서 또 한 사람 지적해가 나가서 내가 했는 말 그대로 해보라 하면 또 못해요. 사실은 택도 없어. 자, 이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하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소리 안 들은 사람 뭐야? 퇴장하고 싶은 사람 손들고 하면 퇴장하고 싶은 사람 손들고 하면 여기서 아무튼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잠재가 돼가 어느 날 그것이 또한 언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했는데 4대 교회는 지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는데 뭐냐? 너는 회개하고 올바른 행실을 해라. 지금 이 4대 교회가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4대 교회 그러면 우리의 행실에 올바른 것이 없는 거야. 올바른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투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지금 올바른 행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락할 때 또 여기서 이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올바른 행실을 하락하니까 누구 얄미워서 누구누구가 우리 그때 누구누구가 들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그 뒤를 그냥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남이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아직 회개가 안 됐다. 남 보고 회개하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있을 때 그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 흘러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는 명줄이가 흘러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 보고만 회개하고 이론만 갖다 발산시키면 이론이 그 이론은 회개하라 하는 이론일지라도 속에서 나는 회개하지 않고 하는 이게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게야. 보이지 않는 그게 나와요. 그게 묘상한 영적인 이 기운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기운들이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덮어 씌우는 게야. 그리고 이분은 회개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오. 하고 회개를 한다고 이론으로는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실상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 영주기가 나와서 발산되고 상대방은 그것이 또 받아들이가 다 같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보여져. 껍데기는 말은 그렇게 해.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론의 세계를 다 타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키고 그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은 보이는 것은 다 타파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은 이루어 나가시려 하는 그것을 하시려 하는 중에 있노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가 무엇이 승리냐? 승리는 내 속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현대 사상 속에서
더 이렇게 거역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많이 돌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팽배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산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그 뜻을 그대로 따라서 올바른 행실을 내가 하고 있는 게야. 어려워도 누구를 대인 관계 속에서 무엇을 그걸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지금 은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다 같이 심사 은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제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막 반짝반짝 황금색으로 빛이 나겠죠. 그렇게 안 됐을 때 흐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 네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내는 누구예요? 이 5절에서 여는 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앞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도 다 거기에 레벨이 있고 또 천사들도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충성들을 다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항상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올바르십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어째 이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사도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대요. 예수님이 시인하시면 그러면은 거기서는 다 하나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천사들도 아멘 할렐루야 옳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천국에서의 그 모든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4대 교회야, 사자야, 성도야, 너 개인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회개하고 일깨워서 너희가 용량이 크다 작다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용량에도 좋으니까 그 작은 용량 속에서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너의 신앙의 그 은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음을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될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멋진 그런 시인받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거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거야. 이런 그 엄청난 그 정말 맑고 거룩하고 깨끗한 천국에서 그런 거기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맞구나, 사도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현대 사상을 가지고 이런 그 모든 이정적 병에 다 걸렸구나, 현대 사상 병에 걸렸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시옷을 입기 위하여 그 노력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에게서 흘러내려오는 그 말이 다 진실한 것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그렇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언제든지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든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진실하신 모습으로.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죠. 그 다윗이, 제가 성경을 쫙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제가 여러 번 내가 파악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윗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 다윗의 그 모든 맥락을 제가 파헤쳤어요. 그 다윗이 성경에서 딱 기록되는 그 흠은 무엇이냐?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는 거, 이 간통죄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요, 그 신앙생활 한참 잘 해 나갈 때 꼭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점을,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단계들이 있는 중에,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단계 중에 한 단계가 이성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싸움을 싸우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정말 국가를 형성시켜 나가는 그 싸움을 싸우고, 여러 번 싸움을 싸웠지만,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무엇이냐? 성전이었다. 성전은 뭐냐? 성자는 거룩할 성자여, 전쟁하는 그 전이죠. 투쟁하는 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다. 거룩한 전쟁은 뭐가 거룩한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어디에도 그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선을 행하고 나갈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야.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고 그쪽도 나도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혀가지고 죽더라도 그게 바로 성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 그랬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은 다 이겼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왜 어느 날 그 담장위를 걸어서 남의 집을 쳐다봤느냐? 그게 쳐다보다 보니까 어떤 여편네 하나가 쫙 빨가벗고 서가지고 모욕을 하고 있거든. 지가 왕이다 이거지. 왕이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왕은 이렇게 달 수 있고 저렇게 달 수 있고, 왕은 모든 것을 흐트러뜨기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왕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가 있어. 그럼 데리고 와라. 저 여자가 저쪽이 저 모욕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얘 그 햇사람 우리 아이 아내 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지가 왕이니까. 그러다가 막 데리고 잡았어.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 여자들도 다 똑같아. 다 틀릴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자게 만들었어. 그게 다윗한테는 대단한 실책이었는 거예요. 그 일평생에 그 옥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옥이거든. 이렇게 옥 한 덩어리가 있다. 흠 없이 매끌매끌한 것이 이렇게 딱이 돼야 되는데, 딱 그 바로 끝만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옥의 티로구나 하는 말 들어봤죠? 그 다윗한테, 다윗의 모든 삶이, 다윗의 삶이 옥이라면 우리 아이 아내와 그 다윗이 했는 것이 티예요. 이 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옥에는 티가 한번 생기면 이거를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그 그라운드에다 깔아도 그게 안 깔아져요. 항상 움푹하게 거기는 그렇게 됐다면 아무리 그 흔적을 없애려도 흔적이 없어지지 않아. 그게 바로 티라는 거예요. 그 옥이 그만큼 여물고 잘 깎이지도 않고 그 티야.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는 게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수를 그 시아리게 만들었는데, 물론 그때 하나님도 조금은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너무나 그게 안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은 흠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 더 야무지게 옥을 만들으시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뭐 산과 우를 다 나에게 이렇게 울타리로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이걸 해야 되는 기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윤리와 규례와 법들은 생각 안 하고 뭐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윤리와 규례와 법도와 이치와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묵살 딱 시켜놔버리고 그 인간의 그 예언적 말 한마디 듣고 그걸로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고 빙시 쪼다 같은 인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너는 그 임금 앞에나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써야 될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아나니아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에 가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게 벌써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 프로젝트가 딱 서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 성령도 말씀, 네가 거기 가면은 정말 아주 그 처참한 흉악한 그 형벌이 너에게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빌립의 딸들 딸 4명이가 다 선지자 여선지자인데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기들의 허리를 묶으면서 당신의 띠를 당신으로 묶어가지고 이 띠를 당신으로 묶어서 당신은 엄청난 죽음을 죽을 것이다. 순교를 할 것이다. 그 딸들이 막 가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주의 사람 하나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도 바울 같은 인재가 중요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인재가 중요한 거야. 우리도 지금 인재가 없는 것에 저는 통탄하고 있는데 인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인재인데 빌립의 딸들도 얼마나 그 인재를 보내기가 아까웠겠습니까? 많은 성령을 받았는 성인들도 얼마나 그 인재가 가는데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다 말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프로젝트가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예언된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 죽으러 가는 거 모릅니까? 가이사한테 가면 죽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나 또 뭐고 저기 베스도 각하한테 있으면 베데스도가 뭐 그 있으면 자기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우리한테 있었으면 저 사람은 살릴 수 있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노바 그 집권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갔어요.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신앙이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이리 가면 살고 저리 가면 뭐 이 육신의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여기 가면 돈을 조금 더 벌고 저기 가면 내가 뭐 조금 더 인정받고 저기 가면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내 삶이 형통되고 보이는 것에서 치중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그러한 거와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물론 영을 부어줬어. 인구를 조사하는 마음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지만 다윗이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군사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군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언제든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많은 또 기적적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든 작든 하나님은 수요 속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수요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장군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장군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딱 그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살짝 주셨던 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그걸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그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뭐 그 계수 하나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백성들은 다 왕한테 있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누구든지 불러내면 다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인구조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극해도 왕이니까 하니까 요압이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실천, 왕이니까 가서 실천은 하지만 요압도 성질이 났어. 요압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는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대충 10조석만 계산해가지고 갖다 안 해줬어. 근데 결국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안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전쟁에 나가가지고 네가 쫓겨다길래 유랑민이 될래? 또 뭐 할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큰 난간에 부닥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땅의 짓을 하면 여기에 대한 화를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누명씌우고 또는 뭐 남을 헐뜯고 남에게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 하면 그 뒤에 작게나 크거나 간에 마음이나 육체나 인생에 있어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도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생겨나가지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내가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는 나는 빠지기 싫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해가지고 온역으로 그 땅을 쳐가지고 온역으로 다윗과 함께 그 백성이 온역 때문에 죽었는데 얼마가 죽었어?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야. 7만 명이 다 온역에 죽었어. 그래 하나님도 7만 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7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그래 너가 정말 됐다. 완전하게 고통당했다. 7만 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뿌리는 천사에게 중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신음하듯이 극하셨어. 하나님도 신음하듯이 그 온역을 뿌리는 천사에게 중재하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래가지고 중재를 하고 다윗이 가가지고 그 이름 뭐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그 사람에게 있는 제단을 만들고 또 제단과 또 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승과 나무와 이런 것들 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죠. 기억력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좀 그렇지만 그러나 정확합니다. 다 정확하진 않지만 또 정확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그 삶이 그 진실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다윗이 그만큼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일생일대에 2번 실수를 했는데 간통죄와 인구조사,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인구조사 요 2개를 실수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에 그거 2개 외에는 얼마나 정말 참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실수하며 잘못하며 흠과 점과 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얼마만큼 우리를 회개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그 사자에게는 주님께서 진실하신 주님, 그리고 다윗의 열쇠야. 그 다윗이 일평생에 2번 그렇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그러니까 이 왕가죠. 다윗부터 왕가야. 유다 지파가 다윗부터 왕가야. 다윗 앞에 다윗이 초대왕이다 이거죠. 다윗 앞에 초대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지파냐 하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와가지고 초대왕이 됐는데, 사울도 제가 사울의 또 그 일기를 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버림을 당했으면서도 끝내 그래도 자기는 할례받은 자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그 사울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끝내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는 완전 멸망이다. 자살이라는 것은 완전 이 생이나 다음 생에도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또 이 기회에 들어서 이걸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왕의 바늘에 들어가는 왕바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은 좀 아름답다. 적어도 아나니아의 삽비라 집, 난 아나니아의 삽비라도 내 아름답다 하거든. 사실 죽었지만 죽었는데 그래도 내 아름답다 해. 왜? 남편의 죽음에, 그 저주받고 죽는 죽음에 그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거, 그 얼마나 아름답더노. 나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를 내가 참 아름답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내 이름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름으로 해주기는 좀 뭐하고, 내 이름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내 이름을 삽비라라고 할까? 삽비라 이름도 예쁘죠? 삽비라. 삽비라. 삽비라 안개 안 나? 삽비라. 사바 좀 비켜라.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 그래.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왕바늘이에요. 왕바늘인데, 왕은 사울도 왕바늘, 다윗도 왕바늘, 사울도 초대왕, 다윗도 초대왕. 그러면은 다 훌륭해. 사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해. 이 훌륭한 왕들의 뭐라고 말할까, 경쟁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은 끝내 같이 할 수 없는 병행의 인생이라고 할까. 병행. 쭉 이렇게 이렇게 병행할 때 옆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행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인연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 속에서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거꾸로져야 되거든. 거꾸로져야 되는데 거기서 사울이 거꾸로졌어요. 사울의 아들, 멋진 아들. 사울이 얼마만큼 훌륭했으면 사울에게서 나온 아들, 그 요나단이라고 멋진 아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야. 제가 말하잖아요. 아무리 이분은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이러하면은 그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것이라고.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울에서 나온 게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런 말도 했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안다. 그럴 때 네가 내 가문을 네가 멸시하지 말아다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지킨다고 또 그 가문을 멸시 안 하고 끝까지 또 돌봐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바늘이 얼마만큼 훌륭해야 왕바늘에 들겠습니까? 저는 이걸 조금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왕바늘에 섰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울같이는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같이 돼야 된다 하면 사울이 죽었는데, 다른 사울이
지가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왕이 해야 되는 그 월권, 이 월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월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려고 하면 훌륭한 사람, 최소한 사울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월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월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상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이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렸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또 기념비를 세웠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셔가지고 그 사울을 끄그러뜨리고 다윗을 올렸거든요. 다윗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흠잡을 것은 하나도 없었어. 월권도 없었어. 도리어 다윗은 뭘 했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나간 형정만 보여주니라고 옷자락이나 배우고 물병이나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을 했죠.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내 자기가 도리어 보호해주고 도리어 존경해주고 기름 부음 받는 이것을 엄청나게 격상화시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됐어. 자,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너와 약속한 네 위, 그러니까 왕의 위, 네 자식들이 네한테서 나올 너의 자식들이 이 왕의 거기에서 전혀 떨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인간은 어디 그렇습니까? 당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 아들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내 손자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다 약간의 또 자기들의 또 생겼는 자기들의 스타일과 자기들의 개성과 자기들의 또 그 인간 용량과 심성 용량과 이런 것들이 또 다 좀 이렇게 또 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이 후손들은 말을 들어 처먹어 주지도 않고 어째야 되겠나. 그래 결국은 10나라가 찌그러져 나갔어. 그게 어느 때부터 나갔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같이는 하지는 못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역대하 8장에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그 왕궁 짓는 거기에 지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거기를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방 여자가 그 성스러운 그곳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지가 지 가슴에 품고 사랑해주고 그 여자들을 위하여 또다시 담대다 궁궐을 지어주고 하는 이 심보가 무엇이냐. 진짜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 우영우영 넘어갔어. 다음 세대가 올라왔어. 르호보암이라고. 이제 다윗으로 말하면 손자죠. 르호보암이 올라왔는데 이 르호보암은 또 누구 말을 듣지를 안 하네. 어른 상하 말을 안 듣네. 노인의 교도, 아버지 빨의 교도, 그분들의 교도를 버렸어. 버리고 지하고 같이 살아난, 요즘 말하자면 다 같이 모더니즘. 이 르호보암은 모더니즘적인 병이 걸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나라 이 외방하고 또 손을 맞잡고 외방 나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역이라든지 또는 뭐 임금이니까 외방하고 또 우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 르호보암도 사람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고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새끼를 낳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새끼를 막 너무 많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쫙 새끼들한테 전부 다 사방팔방에다 그 새끼들을 붙여놓고 또 그걸 많이 줬어요. 줬는데 재산도 많이 주고 여자들도 많이 얻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하나를 또 그 왕위를 물려주고 근데 왕위 물려받은 이 아들이
다른 아들 전부 다 붙잡아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두동강이가 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멸시키고 싶다. 그런데 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를 안 무신다. 이를 안 무시고 분노를 참으시고 견디신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안 꺼뜨리시고 그 위를 비록 나라는 쪼가리가 나지만 그 다윗의 새끼들이 다윗의 후손이 그대로 이어 다같이 세습 위대한 세습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세습 이 세습 제도가 계속 이어져가 나라가 다 멸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며 세습 제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습 제도를 원하시는 거야. 뭐 세습 제도 원한다 한다고 우리 육적인 세습 제도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영적인 세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육적인 세습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금상첨화지요. 영적인 육적인 몽땅 다 세습이 된다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하겠습니까? 아쉬운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진리적인 것이니까 참된적인 것이니까 이해가는 사람은 손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과업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과업이 바로 이 영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바로 무엇이냐? 그 다윗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그 세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그 열쇠가 바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윗이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윗은 성군으로서 사울의 가문을 다 돌아보고 그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그때 또 그 여부스 사람 하나님이 또 그것도 재앙을 줬어요. 이 재앙이 어디서 내려온 재앙이고 하고 보니까 여부스 사람의 원한이 살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또 여부스 사람을 돌보신 거야. 그래서 여부스 사람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사울의 가족 뭐 5명인지 6명인지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사울의 그 중에서 요나단한테 연결되거나 사울한테 직접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가 또 열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는 게 무유고서도 살아나고 이렇게 그런 일이 그렇게 임금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서 다윗의 열쇠, 천국문 열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는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져. 그래 내가 그래 놔두면 네 죄 알아서 네 죄 많이 짓고 네 형벌 많이 받아 이렇게 하고 놔두면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지금 이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의 죄를 뭐 사해줬다 안 사해줬다 그런 그 영적으로 보니까 뭐 뉘앙스도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물러가.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에 준하는 다같이 준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오직 다윗만이 풀어내는 모든 인생의 비밀도 다윗만이, 진리의 모든 비밀도 다윗만이, 천국의 모든 역사도 다윗만이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열쇠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없겠는가? 성경의 사람들만 있는가? No! 아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흠없이 점없이 산다면 얼마든지 이런 열쇠를 가지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줄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누구를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누구를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신 주님으로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그런 주님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8절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